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주가 되는 예배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들 요즘 힘든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힘이 드는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 삶이 좀 답답하죠. 요즘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시험 때가 됐어요? 요즘 아직 시험 때는 아니지. 그럼 뭐가 답답한가? 뭐 여러 가지 답답한 거 많이 있겠죠. 자,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은 지금 가장 답답하고 힘든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각각 있겠죠. 학생은 학생대로 힘든 일이 있어요. 학생의 일이 공부하는 건데, 근데 공부하는 게 참 힘들더라,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러면은 답답하게 밀려오기도 하고. 자,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그리고 또 학교 생활 등등 모든 곳에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답답하죠. 우리 장년 공동체는 주부는 주부대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대로 각각 다 그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기도 해요. 어느 상담 사이트에 보니까 거기 상담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20대 여자 청년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상담하러 왔습니까? 외로웠어요. 그렇게 했대요. 50대 남자분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왜 상담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웠어요 라거든. 그런데 요즘 보면 참 주변에 보면 친구들도 사람들 많이 있고, 그리고 또 50대 같으면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왜 외로울까요? 그 외로움이 상당히 힘들고 또 그 외로운 삶의 상황이 답답하다, 이렇게 그 상담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그 사이트에 적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항상 있지만은, 그러나 외로워요. 왜일까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 답답하고 외로운 거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굉장히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매스컴 통해서 봤을까요? 목사님이 원래 공군 출신이잖아요. 공군의 직업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공군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공군 여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고등학교 후배야. 그러니까 아주 후배죠. 46기인데 나는 지금 목사님 그 학교 2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기수 차이가 있지만은, 일단 내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그 군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후배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자체를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 상담가의 어떤 카운슬링 했던 그 사이트를 보면서 외로웠어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대 안에 많은 그 자기 동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또 그 현실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자, 이렇게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들, 우리 청소년, 청년이면 청년, 우리 장년 공동체 모두에게 이 답답한 현실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답답한 것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나에게 느껴질 때는 이것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도 그렇게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앞, 뒤, 좌우,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봐도 뭔가 뚫린 곳이 없고 모든 것이 막혔다. 그렇게 답답하면은 이제 짜증을 넘어서 결국은 모든 삶에 행복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겠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힘든 환경, 내가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답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없고 그래서 축 처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힘있고 역동적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청소년, 청년이면 청년이든 간에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내 나이나 어떤 환경,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나이에 그 환경에서 얻어지는 답답함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그런 어려움과 짜증내고 우울증 걸리고, 청년들도 심하게 되면은 그런 큰 위험한 일도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모든 답답한 현실, 정말 힘든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런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좀 답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 물론 아시겠죠.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또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냐?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은 무조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 내 자녀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막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아시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있다라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분명히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구도 이렇게 영정사진을 보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가 아니면 부모님 믿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학교에 목회자가 그 모임에서 회장님이 오늘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가서 위로도 하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면은,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면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을까? 이런 의문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어려운 현실이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간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답답함을 돌파하고, 할렐루야, 그 문제를 이기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며 그리고 또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을 이기고 돌파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시는, 이 땅에 하나님 누리시는 그 행복한 삶과 그리고 이 답답함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돌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 안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복된 삶,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들의 바람이 뭐죠? 행복한 삶, 그리고 또 힘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주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힘든 일, 문제,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 답답한 이런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먼저 우리가 꿈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행복 지침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좌우 사방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을 이기며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행복은 기적이 아니에요. 행복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법칙?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행복은 법칙이에요. 법칙. 그냥 뚝 떨어지는, 우연히 떨어지는 그런 요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법칙대로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답답하게 하는 모든 현실들이 있잖아요. 자, 위에 있는 이런 현실들, 그게 가난이든 질병이든 시련이든 관계 문제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돌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겨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멈춰서 서 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겨나가라.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첫째 우리 가족들 간의 문제도 있고 학교 가면 친구들 간의 문제도 있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야. 답답하게 주는 현실들이거든요. 이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말해요. 돌파하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기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때 돌파의 원칙을 준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그런 현실들, 어려운 현실들이 오게 되면은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할렐루야. 환경을 볼 때 포용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이거는 너건이 이겨나갈 수가 있어. 이런 큰 마음을 가지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이 포용력 넓은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타인이 나에게 비난하고 그리고 또 판단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조롱한다 해도 우리의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모든 환경을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유, 우리 집안은 왜 이런 모양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우리 친구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엄청 가고 우리 청년도 그런 생각 갖잖아요.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어?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흙수저라 그러든 아니면 돌수저라 그러든, 돌수저 있어요? 나무수저라 그러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정말 있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막 이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넓게 보는 거야. 아,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시작이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 마음을 넓게 갖고 그 다음에 결단력을 가져야 돼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뭘 해라라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 뜻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물쭈물하면 안 돼. 할렐루야. 바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될 때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을 해서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판단되었다면 결단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진력이 있어야, 돌파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팍팍팍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나가는 전진력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뻥 뚫리고 돌파되고 해결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너머에 있는 행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누구나 다가는 어려운 현실들, 이런 현실들이 올 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을 좁게 하지 말고 나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넓게 보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결단하고 그리고 바로 실천하는 거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주신 행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여러 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답답한 현실, 환경을 만났지만 그 환경을 적시적시 돌파하고 승리하고 그 행복을 찾은 사람이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면서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요. 자, 요셉은 첫째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소년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흠뻑 받고 컸어요.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도 영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주 출중했어요. 이렇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면에서 그냥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모든 환경을 갖고 있는 이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이 모든 환경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힘든 환경, 답답한 환경, 이런 환경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점점 다가오면 우리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어떤 결심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행복했다가 아주 진짜 불행한 환경으로 뚝 떨어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새롭게 만난 이 환경에서 정말 소망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당한 이 소망 없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우리 가정은, 내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아, 나는 정말 불행해, 나는 정말 힘든 환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요셉이 당한 이 환경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아니야, 너무너무 행복한 환경. 여러분 요셉이 당한 환경이 어때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7살. 자, 여러분 17살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17살? 우리 청소년 가운데 17살 없어요? 오, 있구나. 그래, 됐어. 17살. 그래. 자, 17살이야. 17살 때,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 17살 때 뭐 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17살 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버렸어요. 완전히 부모 좋은 환경 딱 결별된 거죠. 애굽으로 팔렸는데 그냥 팔린 것이 아니고 노예 종으로 팔렸어요. 17살 소년 같으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1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부모를 떠나, 그리고 먼 애굽으로, 그것도 다른 나라, 말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른 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때부터 그의 삶은 시련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련 기간이 무려 13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살에 시련이 시작되어서 30살에 그럼 뭐가 됐냐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0살 여러분들 총리가 돼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은 요셉이 되었으니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은 못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30살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서요? 45세 이상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그냥. 자, 30살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셉은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 답답한 환경, 자기 힘으로 도저히 돌파해 나갈 수 없는 그 환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며,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자, 요셉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일까? 어떤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도 가능하죠. 아멘. 왜냐하면 요셉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이 승리의 힘과 원리, 오늘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도 분명히 어떤 현실 속에서도 이길 수 있죠.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꼭 박혀진, 잘 박힌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요셉은 17살이라는 적은 나이에 엄청나게 큰 그 문제 앞에 도착해,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돌파해 나아간 그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의 이 돌파의 힘은 요셉의 꿈이에요. 창세기
37장 19절 오늘 말씀 보면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꿈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특히 청소년 청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꿈들을 다시 한번 오늘 재점검하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오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늘 품고 있었어요. 요셉은 소년 시절에 꿈을 꿨죠. 해, 달, 별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또 밭에 요셉의 곡식단이 딱 서니까 형들의 곡단이 거기다 절하는 꿈을 꾸면서 그냥 꿈 꿨구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꿈 많이 꾸죠? 꿈 많이 꾸죠 여러분? 꿈 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꾸죠. 근데 꿈 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고 요셉은 그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대한 미래를 주셨구나. 아멘.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딱 자기 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그 꿈이 요셉의 가슴에 확 묻혀졌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창대한 미래가 있다. 평범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대한 미래가 있다. 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그 꿈을 몽상이라 그랬어요. 개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꿈 알죠? 견몽, 그죠? 이건 그 개꿈이야, 그 개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미래를 보여주셨다. 근데 그 미래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고 모든 곡단이 절하는 것이니까 내 미래는 창대하고 존귀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미래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아멘. 17살 그 전에 그 꿈을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미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꿈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자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나 답답한 현실을 만나도 그 꿈이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꿈이 힘이에요. 꿈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장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주신 꿈을 하나님이 내 미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꿈을 가슴에 간직했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그 꿈만은 가슴에 꽉 품고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총의 축복들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앞으로 전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꼭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에게 인생에 하나님 주신 원대한 그런 꿈이 없으면 어떨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묵시가 뭐냐면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네.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왕좌왕해요. 이 꿈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선생님이 되겠다. 나는 어쩌면은 뭐 사업가가 되겠다. 이런 데 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꿈이 딱 목표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죠. 그리고 꿈은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목표야. 우리의 방향 지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없으면은 앞에 방향을 보고 나가는 어떤 목표가 없으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안 됐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못하고 위대한 원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꿈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꿈은 우리 인생의 목표야. 희망이 없는 인생의 결과는 실패야. 결국 답답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세바퀴 뺑글뺑글 돌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예요. 경제학으로 유명한 W.D. 스코트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영상을 갖고 있어요? 무슨 동영상 갖고 있어요? 내가 늘 생각하는 그런 영상이 뭐가 있어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딱 생각하면 어떤 영상들이 여러분들에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어떤 영상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영상대로 내가 살아간 거야.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공하는 영상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성공하는 영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 요즘 핸드폰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동일한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면 그 영상이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봐야 돼. 응? 요즘 우리 어린이 공동체 만주 하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근방에서 지금 아주 그냥 인기를 막 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많이 보죠. 우리 청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영상을 보느냐? 그 영상이 내 머리에 콱 박혀서 그 영상이 결국은 이끌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 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것을 이끌어가서 성공적인 요소를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돼. 아멘.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은 아예 보지도 말아야 돼요. 시간 뺏기는 그런 영상들,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결국 시간이 자꾸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끌려가게 돼요. 내 안에 만약에 부정적인 영상이나 생각 때문에 끄집어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그런 꿈과 비전의 영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어내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원대한 자기 자신의 미래의 이 꿈과 영상을 머릿속에 꽉 집어넣었으니까, 다른 것 채우지 않았으니까 그 영상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승리하는 삶으로 가게 되었어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아멘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소원을 가지되 강력한 소원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강력한 소원, 큰 꿈, 원대한 꿈, 위대한 꿈,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력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그 일이 성경적이고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왜 소원을 우리에게 주냐면은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소원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힘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룰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몸이 없잖아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그 일을 감당시키냐면은 소원을 주고 소원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야,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대한 소원을 주신 거예요. 많은 소원을 준 게 아니고 온 세상을 품는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아, 나는 아닌데요?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원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온 세계를 품으라 하세요.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루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멘하고 내 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강력한 소원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으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채워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큰 소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끝까지 내 영향력을 펼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소원이 뭐죠? 그것은 해, 달, 별이 절을 하는 거예요. 먼 곳이 있다니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 달, 별은 뭐예요? 온 세상을 비추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개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이야기 듣고 봤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개꿈이라고 했던 형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주신 자기의 원된 미래의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품고 나갔을 때 결국은 그것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위대한 소원을 이루는 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그리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주신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요셉이 이 답답한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행복과 성령의 삶을 사는 두 번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뭐죠? 오늘 이거 눈 감고 있는 사람 되게 많네. 왜 이렇게 많지? 자, 눈 뜨고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뭐죠? 각각 주부면 주부, 그리고 또 회사원은 회사원, 학생이면 학생, 그 공부하는 것 등등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만이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었지만 그 비전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어디로 팔려갔죠?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갔어요. 이 보디발은 애굽에 굉장히 고위 관리예요. 그러니까 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고 집도 크고 그랬겠죠. 종도 많고. 요셉은 그 집의 종의 한 명으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집의 소유를 관장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해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을까요? 보디발이 요셉이 이 집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부터 요셉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뭐 시켰을까? 17살 먹은 소년이니까 뭐 큰일 시키지 않았고 짠짠한 일 시켰겠죠. 뭐 화장실 청소, 뭐 마당 서는 거 뭐 이런 거 안 시켰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최선을 다하거든요. 여러분, 신실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큰 일만 최선 다하는 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요셉을 보니까 지금 17살밖에 먹지 않은 나이인데 정말 자기의 주어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정말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성실성을 보고 점점 신뢰가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요셉에게 자기 집 재산 전체를 맡겼다 그 말인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종이에요. 종은요, 특징이 이 집에 그냥 미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을 설렁설렁 해도 돼. 그리고 종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힘들게 일한다고 해서 막 뭐 성급도 되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종이야. 그러니까 뭘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 그러니까 주인 없으면 쉬고 주인 보는데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종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당 서는 것부터 뭐 등등 이런 것들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이 요셉의 모습을 주인인 보디발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주인은 보지 않을 때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 성실한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결국은 요셉의 이 존귀한 신분은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꿈도 하나님 주시고 그것도 이루는데 요셉의 이 성실한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냐면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하고 그리고 또 야단을 치시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계셔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마음, 성품, 힘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해요. 이럴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럼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나? 뭘 끝나죠? 하나님이 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런 참 일꾼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아멘. 주인의식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방에 보면 우리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요즘 멍 때리는 그런 것들 좀 유행이잖아요. 멍 때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CCTV 보면서 멍 때리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보고 청년들도 보고 사역자들도 보고 저는 다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나가다 휴지 있으면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우산꽂이 막 꽂아놨잖아요. 우산에 그 밑에 꽂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우산 꽂으면 비닐 같은 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픽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던져진 걸 주워가지고 다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 보거든요, 그걸. 매일 보는 건 아니고 멍하고 있을 때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아, 저 친구는 참 주인의식이 있구나. 그냥 우리 교회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성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주인이구나.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면은 다른 일도 그렇게 성실하게 다 열심히 잘해요. 잘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요. 좋아하는 건 다 잘해요. 누구나 잘해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지만은 내가 소속되어 있고 이것이 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느낄 때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무실에는 온 세상에 CCTV가 그 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며 일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에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이 현실에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 의식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최선을 다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유혹의 손길이 와도 손길도 주지 않아요.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뼈라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이쁘거나 형제들이 너무 멋있으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노말로 생긴 거예요. 보통으로 생긴 것이 가장 좋아요. 너무 빼어나게. 그러니까 자꾸 뜯어 고치면 안 돼.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유혹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매들이 자꾸 여기도 끄죠, 여기도 자꾸 이렇게 고치면은 나는 좀 나 유혹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기도 하기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가족. 요셉은 하나님이 원래 빼어난 용모를 주신 거예요. 정말 잘생겼다. 그러니까 당근 유혹이 따라왔단 말이죠. 누가 유혹을 했어요? 빼어난 용모를 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시작을 했어요. 눈짓을 했어요. 동침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단호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혹에 넘어갈 조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갓 20살 가까이 되는 청년이니까 막 정말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종이니까 주인 말 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잘
이 보디발의 아내와 친분 관계를 맺으면 출세할 수도 있고 종의 신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성이 믿는 거야. 유혹에 넘어갈 요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넘어갔어요. 단호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 금한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은 오늘 이 가정을 오늘 잘 관리하는 것이다. 주인이 그 일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두 가지였어요. 그러면 주인이 준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것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고 현실에 충실하는 사람들은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청소년들 어때요? 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하는 게 뭐죠? 공부해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공부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시험 시간이 시험 때가 되었다 그러면 시험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유혹이 오죠. 뭐요? 핸드폰 자꾸 보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같이 오늘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나가야 될 방향성이 꿈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못 이기는 거예요. 맨날 보는 그 사이트 맨날 가서 보고 친구들 만나 전화하고 이런 것들은 유혹이 끊기 쉽지 않아. 그런데 나에게 목표가 확실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완전히 갖춰져 있다라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바로 그래서 이 강력한 유혹을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돌파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띄워줘. 인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밑에서 건지다는 뜻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밑에서 건지는 게 뭐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거야. 공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인내하면 성공합니다. 인내하면 정치할 수가 있고 인내하면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내하면은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걸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기질과 그런 성품들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기질적으로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인내는 성품 속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던히 훈련하면은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데 빨리 바뀌어지는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더디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안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내해야만이 영혼 구원을 받아.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셉은 그 꿈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얼렁뚱땅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천년대업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얼렁뚱땅하지 말아요. 얼렁뚱땅.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게 얼렁뚱땅 하는 거예요. 대강대강 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해요. 얼렁뚱땅 하면은 나라까지 망친다고 이야기해요. 얼렁뚱땅 하면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야.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조목조목 일을 해라 그 말이거든. 우리가 요새까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신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각각 다 못 있지만은 오늘 그 일에 그것이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이 답답한 환경을 이겼던 힘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답답한지 돌파하고 승리 사람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인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분명히 말했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안 졸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하나님 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장실 청소할 때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든 마당을 쓸 때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공부할 때도 친구 만날 때도 항상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다. 매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하였다. 그러니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 고백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42장 8절에 보면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요. 창세기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라고 해요. 41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요셉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만들어진 현실은 답답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실이 될 때 그것이 문제가 없고 돌파되고 행복한 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슨 줄을 살았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현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막 마음대로 해가지고 만든 현실 봤을 때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이 정말 영향가 있는 일들이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성공할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꼭 확신이 온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성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캐슬이야. 인생이 만든 성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쓸 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에 그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 이거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꿈을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개인의 삶의 캐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빌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이기는 힘은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그걸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답답한 이 모든 현실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삶을 성경은 무슨 삶이라고 했냐면 형통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 할렐루야 아멘. 애굽 사람 집에 있었으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답답함을 돌파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을 누리는 이 형통의 삶은 바로 요셉인데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 삶이 어떤 삶이 됐죠?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의 형통이 애굽의 대총리가 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형통의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형통의 사람은 가는 곳들마다 형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죠. 감옥에 들어가니 감옥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3세 국무총리가 되니 애굽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중동 지역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의 모든 백성 주변의 나라들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실은 도리어 더 부유해졌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그 흉년에서 굶어 죽지 않았다. 진정한 형통의 사람은 자기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형통케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 이것은 원리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 다른 사람들이 주는 봉급 받아 먹고 살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형통의 사람은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을 옳은 걸로 이끌어가는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통의 사람.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의 사람이 되고 형통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론, 어떻게 해서 요셉이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고 형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놓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 꿈을 주신 분인, 그 소원 주신 분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 꿈을 놓치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는 것만 아니라 더 형통의 사람을 세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 자, 이 은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셨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